우리 잠시 2장부터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되신 마리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이 표적을 행해 주시면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라고 생각하고 그 요구를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표적만 가지고는 되지 아니하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시려고 하면 내가 먼저 죽고 부활 성취해야 되는데 아직도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전 청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그분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의 이름을 믿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기 몸을 어떡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고 믿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인정을 안 하신다 말이에요.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우리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대화는 니고데모가 던진 3개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께서 답변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니고데모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부터 온 성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는 바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신의 메시지가 뭡니까? 이런 것 뜻이 물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현재 주고 계신 메시지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3장 4절에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에코 조금 빼야 되겠네. 소리가 너무 울려서 잘 안 들리겠어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물과 성령 나는 것, 즉 성령 세례 받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니고데모는 3장 9절에서 어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나이까? 한 질문과 똑같은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그분은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성도는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과 성령 세례, 즉 성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판단해서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란 그 증거로서 성령 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건이 된다고 하면 바로 성령이 임하신다, 것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기까지 끊임없이 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을 그대로 깨달으시고 믿으시면 앞으로 여러분은 아주 자유함이 있는, 기쁨이 있는,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이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바로 내 삶의 이 바리가드 정도로 생각을 모르겠어요. 나를 안전케 해주시고
그저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혹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참 주일 예배 참석을 못하면 마치 뒤통수에 이렇게 벼락이 떨어질 것 같이 이렇게 조마조마한 그 기분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 사업에, 우리 가게에 잘 되게 해주는 종업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가 참 잘 되고 손님이 많이 들어오면 아주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예수님도 소용없네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 많이 본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저 간호원 정도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질병이 날 때는 감사하지만 질병이 안 날 때는 믿음 생활에 실증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인상을 마치 도덕 선생처럼 생각한다 말이에요. 도덕 선생님. 요즘 도덕 선생님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는 도덕 선생님이 계시거든. 근데 아주 학교에서 제일 인기 없는 선생님이 도덕 선생님이었다고요. 아주 밥맛 떨어지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아주 흑백이야. 너무 재미없게 느껴진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예수님을 내 주머니에 돈을 걷어가는 세무서원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예수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손에 갈 것 같아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잘못된 인상을 가진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 누군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상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상은 무엇인고?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다, 예수는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인상을 가진 그 사람은 그분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버려도 자기 예수를 못 버려. 그죠? 내 육신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어 예수만을 못 버린다. 왜? 그것은 영원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인상은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 즉 기쁨과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보느냐, 혹은 우리를 하는 하나님이라고 보느냐, 이에 따라서 우리 시각을 완전히 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기쁨도 우리가 다 맛보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유함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참 기쁨이 없으며 우리가 기도를 하고서 응답받는 확신이 없냐 말이에요. 무엇이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이 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라, 내 잘못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해서, 내 잘못을 갖다가 참 지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으로 잘못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저 교통순경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지. 교통순경이 골목에 탁 숨어 있다가 교통교환으로 나와서 싹 잡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잘못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영화에서 그런 이게 장면이 나오다고 그래요. 아침에 어떤 배추 장사가 출게 배추를 높게 싣고 말이지 이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배추를 갖다 너무 짐을 많이 실은 거예요. 과적을 한 거예요. 과적. 그 법에 어긋나죠. 근데 골목에서 보고 있던 백차가 싹 빨리 하고 뒤를 막 쫓아오니까 백미라 보니까 백차가 따르니까 막 내뺐단 말이에요. 빼니까 뒤에서 다 이렇게 마이크로 말이지, 배추 추럭은 우측으로, 배추 추럭 우측으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측에 탁 냈더니 이제 가서 이제 딱지를 떼는 거예요. 큰일 났거든. 그래 돈을 주고 어떻게 좀 면해야 되겠는데 뒤집어보니까 돈이 10,000원짜리밖에 없다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나중에 계속 좀 넣어야 되겠는데 10,000원 다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교수님 아저씨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아저씨 지금 저 아줌마가 좀 드릴 텐데 내 돈 10,000원밖에 없으니까 5,000원만 받고 5,000원 날 돌려주세요. 그것을 달라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참 이 순경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그 경찰서에 가서 자기 동료에게 이야기해서 야 5,000원 없어 이야기하니까 그 동료가 하는 이야기가, 야 10,000원 받았으면 그만이지 뭘 돌려달라고 그래, 가 이러고 막 잘 타고 가버리니까 배수장에서 큰일 났거든. 돈 다 떼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백차를 쫓아갑니다. 근데 백차가 그냥 달리면서 안 써주니까 또 배추차도 마이크 있잖아요. 스피커 있거든 한국에 다. 그 배추가 따라가면서 백차는 우측으로, 백차는 우측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장면이 있다고 그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이 교통수명점 생각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인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자기의 양심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왜 갈등 속에 삽니까? 그래서 이상적인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있는데 현실에 나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우리 성도는, 우리 인간은 참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양심대로 내 기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성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읽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알고 있으면서 그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말이요. 나는 이 정도로 전도해야 될 것이다 알고 있는데 그처럼 전도한 사람이 없다 말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다고 생각할 때는 끊임없이 그분의 정죄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유함이 없고 참 기쁨이 없고 또 주님 앞에 교통이 없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 이 문제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아니시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공부를 하게 되어 있지만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상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자기 정욕 때문에 남편을 5번씩이나 갈아서 6번째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내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죠.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옳다. 네가 과거에 5 남편이 있지만 그게 다 내 남편 아니고 지금 현재 네가 또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라 즉 법적인 남자이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하기 전에 그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둘러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정죄하고 그 여자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이 모든 이 사람들이 말이죠,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고 남녀 관계라든지, 혹은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술, 혹은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술을 마신다든지 토박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이 나쁜 습관도 있지요. 이런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 마음속에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 갈증을 한번 해소시키기 위해서 아주 바람 피우는 사람은 바람을 그냥 피우는 것이고, 술 마시는 술을 마셔보는 것이요,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해보는 것이요,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빈 구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세상 것을 찾아서 열심히 나가지만은 도무지 그것을 가지고는 그걸 채울 수 없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아직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은, 인식하고 못하고 있지만은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 갈증 때문에 그는 이 남자고 잠을 자보고 저 남자고 잠을 자보지만은 그건 도저히 메꾸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는 바로 그에게 영원토록 참 수월한 생수를 주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 여자와 더불어 이야기한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 참 사마리아 여인이 참 이 창녀와 같은 그런 여인이지만은 우리 집은 한마디도 그를 나무라지 않았다고요. 그를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그를 사고 돕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은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들어버리고 간 거예요.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은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잡히면은 돌로 쳐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게 있습니다. 그 남자들 안심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 남자도 마찬가지로 돌로 쳐 죽게 되어 있어. 그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하튼 가늠하는 현장에서 이 여자는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께 여쭈보기를, 예수여, 우리 모세가 율법에서 말하기를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말이요. 그들이 그렇게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모세 그 율법에 이런 대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하면은 봐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메시아가 돼가지고 죄인 하나 구원도 못하고 죽이라고 그러니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할 것이고,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말아라 그러면 백성들에게 봐라, 저는 아주 모세 율법을 무시한 자라, 이렇게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했단 말이요. 그때 우리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쳐라. 그리고 참 땅에다가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돌을 놓고 다 도망가 버리고 합니다. 이제 그 여인과 참 주님 단 둘만 남았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왜 가늠했니? 왜 그런 나쁜 짓 했니? 나무지 않았다고요. 너를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너를 고소한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여자가 없습니다 답변하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정말 내가 가늠하는 현장에 붙들렸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시는 그분이 아니시고 나를 상하시고 나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시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오죠. 이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그 참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 여기다 말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선민, 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데, 참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이제 법 없는 사람, 즉 이방인에게 지금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부정한 이방인에게 제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게 아주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정권을 등에 업고 아주 가림축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로스안젤레스 지역을 맡았으면 이 로스안젤레스 지역에서 1년에 100만 달러를 세금을 드린다 하면, 그 계약을 맺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세리는 그 로마 정권을 등에 업고 300만 불을 모으든 500만 불을 모으든 그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악독하게 참 가림축을 했는지 우린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참 이 세환장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키가 작아서 그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삭개오를 탁 마주대했을 때 세상사람들이 탁 손가락지 않은 그 삭개오였지만 우리 예수께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요. 나무라지 않았다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유하리라. 그 집에서 함께 유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우리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판단하시는 아니시고 그분께서는 바로 나를 상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올바른 인생을 가져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생활, 참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기운을 보내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누가복음 이 5장에서 보면은 세 번째 우리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온다고 그랬지요. 우리 예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쫓아오너라. 내가 너를 산나는 업으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때 이 베드로는 그물과 배를 다 집어던지고 예수를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보면 5장에 와보면 그는 다시 고기잡이 하면서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에 그물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네가 어찌 그렇게 나를 찾아 떠나느냐, 어떻게 네가 결심한 것을 그렇게 다 어기고 또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냐, 한마디 나무라지 않았어요. 그분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그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그분이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시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냐 말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신 주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이 판단하신 주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건 마귀의 참소를 읽기에 마귀의 참소를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기도해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교통을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 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그때도 우리 예수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참 이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는 다시 살아나시고 갈릴리 가서 너를 기다린다고 전하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사는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령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 하는 그 속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는데 또 베드로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냐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베드로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 주님을 사자했던 그 참 제자 베드로, 주님이 죽는 곳이라도 내가 따라가 있다고 참 큰 소리친 이 베드로. 그런데도 육신이 연약해서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리고 말았을 때 참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들어있는 그 사흘 동안 그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자기 환멸 가운데, 고민 가운데 참 사흘을 지났겠습니까? 그는 아무도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나는 왜 이토록 참 연약한 인간일까? 나는 왜 이토록 참 보잘것없는 사람일까? 우리 주님이 이제 부활하신다 할지라도 나 같은 사람은 그들도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참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참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자기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줄 때 이 베드로는 아주 용기 백배해서 빈무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이 참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오. 그는 바로 우리를 사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를 마음대로 지어라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정말 참 주님께서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지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 주님 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사시다는 이 뜻이 죄를 마음 놓고 지어라 이거하고 전혀 다른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갖다 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를 짓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 편에서 나를 위해서 대언 기도하시는 분이시 날 판단하는 분이 아니시다. 이걸 마음속에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사실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성경 66권의 요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로 성경에 참 이렇게 배꼽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하신 그분의 참 사랑을 확증 지어주는 성경구지 바로 이 성경구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하시어 사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비록 죄를 짓더라도, 내가 비록 넘어졌다 해도 여전히 나를 사심을 주미심을 우리가 확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토록 말씀하시는데 어기고 따먹어버리고 만 바로 아담과 이브, 그들의 후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참 선악을 까먹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마음을 품고 사는 그런 교만한 세상이었지 아니야 말이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두 가지 뜻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만은 현실적으로 이 세상은 참 하나님을 조사하면서 죄악과 정욕과 다툼과 미움 가운데 또 우상 숭배 가운데 사는 건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그 세상을 사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그 세상을 살아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 호세아서에 보면은 우리의 실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셋씩 낳은 다음에 그리고 또 남자의 품이 그리워가지고 그것도 한 남자도 아니고 이 남자 쫓아가고 저 남자 쫓아가는 이런 하나의 음부의 비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성은 바로 이 호세아서에 나오는 음부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음부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가서 그 음부를 사가지고 와서 사랑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하며 사랑하시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고 계심을 그 믿으실 거예요. 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을 때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시자 말이요. 내가 참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의 정죄 가운데서 영원히 쓰러지고 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상하세요? 그분은 독생자
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어. 그죠? 이 문제를 가만히 잘 생각하세요.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잠깐만 세상 살아가면서 자기 독생자 내놓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내놓는다고요. 내놓을 수 없다고요. 저는 이 사실을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1년쯤 후에 체험을 통해서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주님을 영접하고 한 1년쯤 지난 후였을 거예요. 그때 하루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은 11살 나고 우리 딸은 8살 났는데 우리 8살짜리 우리 딸이 막 뛰어서 우리 방에 들어왔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우리 딸이 막 그럽니다. 아빠 제 오빠가 이상하니까 오빠 방에 좀 가보라고. 그 오빠에게 막 달려가 왔습니다. 가봤더니 왜 우리 아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얼굴이 보라색이 돼가지고 팔을 이래가지고 눈이 이렇게 돌아가서 있다 말이요.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애가 숨을 푹 내쉰다 말이지. 너 왜 그랬니? 하고 물었더니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한테 숨이 안 쉬시더래요. 이상하다. 설마 기도해서 괜찮겠지 생각하고 전 제 방에 들어와서 또 잠을 청하는데 마음이 상당히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30분도 안 돼서 우리 딸이 또 막 뛰어오는 소리 들립니다. 저는 딸 들어오기 기다리지 아니하고 막 뻘떡 일어나서 아들 바로 갔지요. 갔더니 이번에 완전히 우리 아들 참 이게 얼굴이 완전히 보라색이 돼가지고 손이 이렇게 삐뚤어져서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번에 거품을 뽀로뽀로 내면서 숨을 못 쉬고 있다 말이요. 막 너무 놀라서 그냥 앉아서 막 쪼압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우리 아들 또 숨을 푹 내쉬어요. 너 왜 그랬니? I don't know. 자도 모르겠대요. 자한테 숨을 안 쉬답니다. 참 이상해서 아직 동이 트지 아니한 새벽이지만은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수학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장로님, 우리 아들이 이런 증상이 일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시면 그 심상치 않으니까 바로 병원으로 데려오래요. 자기도 병원으로 나오겠다고. 그 새벽에 우리 아들을 갖다 뒤에 싣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다 듣고 몇 가지 검사를 쭉 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틀림없이 100% 이 뇌 투머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뇌 투머. 그래서 나는 이제 그 뇌 종양이 어떤 것인지 의학상식이 없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것은 죽지 아니하면 간질병에 걸린답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한 것이 간질병 팔짝을 두근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가슴이 철하고 떨어진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 간질병 앓는 사람을 들어보았다 말입니다. 그 간질병 앓는 사람 보니까 길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입에서 거품을 내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서 지랄병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 어릴 때 그거 들은 적이 있거든. 그리고 우리 아들은 너무 활달하고 말이지. 너무 애가 막 쾌활한 거야. 우리 아들은 그냥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서 어떤 어른하고 같이 있어 30초만 지나면 친구 다 되버리고 맙니다. 이런 애인데 얘가 지금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참 일생을 언제 또 발전이 일할까 그늘 밑에서 살 이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의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을 전문의에 가서 애께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니 전문의에게 가라고 하면서 그 오렌지 카운티 그 칠드런 하스피탈 그 옆에 있는 그 전문의를 갖다가 소개해 주더라고요. 우리 애를 데리고 그 병원을 또 갔습니다. 그 미국 병원 저 의사가 다 이야기를 듣더니 브레인 스캔 한다고 그러면서 통 속에다 집어넣어서 이제 머리를 집어넣고 막 이제 사진을 찍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진이 내일 아침이라야 결과 나오니까 내일 아침 몇 시까지 오는데 이것은 내일 아침에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99% 이것은 뇌 종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이게 간질병 발전이 됐다는 겁니다. 저희는 애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우리 아내는 기도할 힘도 잃고 그만 이렇게 막 자루 이게 풀어놓듯이 스르륵 들어누우고 말더라고요. 저는 밖에 나서 일을 좀 보고 들어와서 8시부터 저는 아주 주님 앞에 참 4시간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때처럼 진지하게 그때처럼 간절하게 그때처럼 진실되게 기도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 4시간 동안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한 말이 꼭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기도 못했어요. 주여, 내가 43년 살았으니 웬만큼 살았습니다. 나를 제발 간질병에 걸리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나를 간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 기도를 4시간 동안 그냥 주 앞에 울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시쯤 됐는데 문득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는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주여 이제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 영광을 위해서 쓰세요. 이걸 기도를 했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주 앞에 드린 것이 아무도 없더라고. 그 아들도 주 앞에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안 죽었으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지, 그죠?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마른 데가 주의 것이 하면서 집도 내 집이지요, 사업도 내 사업이 뭐 다 내 사업 내거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시 마음을 돌려서 주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정말 내가 주를 사해서 주 앞에 무엇을 드린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드린 것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빙가토에 있는 모든 돈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당신께 드리겠으니 당신이 서세요. 이 사업체도 주님의 것입니다. 정리해서 주 앞에 드리겠으니 주님이 뜻대로 서주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마음대로 내 시간 써주세요. 주님, 내 성품도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께 맞지 아니하는 성품 뜯고 있어 써주세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내놓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 시간은 내가 내놓은 것 같아. 그리고 한 시간쯤 됐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 아들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딱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할 때면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다 드렸다 하는 확신이 오는 단계가 있다고. 어떤 드렸는데 다 들었을까? 좀 이게 알쏭달쏭한데 고백을 했는데, 그죠? 다 드렸다고 하는 확신이 탁 올 때, 진실로 내가 기도하면 확신이 온다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때 정말 이제는 무엇을 주 앞에 드렸다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대단히 희한한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내 눈앞에 참 총천연색으로 참 이렇게 환상이 나타나면서 그 하늘 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 문이 마치 이렇게 그 파문이 이렇게 동그랗게 이런 것처럼 동그랗게 작게 열리면서 거기서 이제 쪼르르 하고 말이지, 땅판 이 스쿠비 있죠. 스쿠비 있지. 그런 황금색으로 된 아름다운 스쿠비, 그 황금 색깔 그 뭐야 그 뭐라고 그러지, 이렇게 된 거 체인을 뭐라고 그러죠? 사슬, 황금 사슬에 이게 매달려 가지고 아주 소리를 내면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그게 확 내려와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가슴을 확 퍼가지고 올라가 버리는데, 내가 환상 속에도 보니까 내 가슴 속에 살과 뼈는 그대로 있는데 거기 묻어있는 나머지 찌꺼기들이 있죠. 나쁜 거 있지요. 이렇게 싹 걷어가 버려서 그걸 딱 보면서 저는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진공에는 바람이 돈다 그러는데 큰일 났구나, 진공이 되어버렸으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샥 하고 바람이 몰려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환상이 깨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또 무슨 바람 소리인가? 근데 그때 그 들은 그 바람 소리가 그게 참 천국의 기쁨이요 평강,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참 기쁘더라고요. 제가 그때 내가 신앙적으로 한 가지 의문을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건 뭔가니까, 제가 말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 주를 믿고 정말 참 성령 받고 주를 믿으면서 아무 걱정 근심이 없어요. 너무 좋아, 주님이 계시니까. 근데 한 가지 걱정이 딱 있습니다. 그게 뭔가니까, 혹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천국도 실증나지 않을까? 혹시 천국이 실증나면 어떻게 하나? 그거 참 내 걱정이었다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려고 바보스러워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주의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데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어. 천국은 외견적으로 아름다워서 종국도 사시지만 거기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이루어지면 그 마음을 품고는 영혼을 지나더라도 실증날 수가 없다. 군태를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저는 너무 참 감사했습니다. 여하튼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를 데리고 또 갑니다. 우리 아이는 앞에 가면서 뒤로 돌아보면서 대리 나 아프지 않은데 왜 자꾸 학교 안 보내고 병원 데려가지? 이렇게 자꾸 묻는데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걔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참 이렇게 엑스레이를 탁 꺼내놓고 보여주는데 한쪽에 요만하게 까만 것이 요쪽에 있더라고요. 요것이 종양 튜머래요. 그래서 이제 요 튜머 때문에 애가 간질병이 이제 생긴 거니까, 근데 걱정을 하지 말래요. 지금 약이 좋으니까 약만 먹이면은 그 간질병을 갖다 이렇게 발작을 안 시키게 억제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이 약을 먹이되 여자가 피임하기 위해서 피임약을 먹을 때처럼 시간을 맞춰서 어기지 말고 먹이라고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는 로비에 나와서 우리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는 간밤에 내 생명을 구하신 우리 주님에게 우리 아들을 맡겼는데 당신도 우리 참 주님에게 아들 맡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애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약을 안 먹여서 마음이 불안하거든 약을 먹이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당신의 불신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에게 당신도 우리 아들 맡겨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아내가 내 손을 붙들고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누가 쭉쭉 흘리다가 한 2, 3분 울다가 내 손을 꽉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를 갖다가 예수께 맡겼습니다. 저는 그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정말 참 그때 우리 아내가 고집을 피우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약을 갖다 제 뒤에 집어던져버리고 우리 참 부부가 두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고 애 드리고 병원에서 나왔다고요. 그 후로 오늘 우리 아들이 31살인데 오늘까지 한 번도 발작을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다시 엑스레이 한번 찍어봤더니 그 투모가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나는 그때 한 가지 꼭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참 평강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속에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너무 많아. 내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한 번 포기해보세요. 한 번 포기해보세요. 내 것을 주 앞에 맡겨보세요. 드려보세요. 그럼 정말 주께서 말씀하신 그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하튼 저는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내가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들은 정말 참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잘된 우리들이 참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판단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렇다 한단 말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상하시고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이것을 확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예수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마치 우리는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보내주고 안 믿으면 지옥 보내주고 이렇게 한다고 잘못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원래가 독생자가 오기 전에 우리는 멸망하게 돼 있어. 다 지옥에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을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관문 가운데 한 가지를 꼭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관문 가운데 한 가지 관문을 꼭 통과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관문이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든지, 안 그러면은 심판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든지 심판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수월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 보니까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한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약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답답하냐 말이에요. 이것은 부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지식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 선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악하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간다는 것은 크게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참 예수 믿고 조금 속이 상해도 옛날처럼 그냥 한 대만 탁 빨고 하면 속 좀 뚫리겠는데, 이거 참 예수 때문에 피우지 못하는가, 그죠? 오늘 같은 더운 날 생맥주 한 잔 쫙 들이키면 뼛속까지 시원해지겠는데, 아이고 예수 때문에 이걸 못 마셔. 아이고 누가 뭐라고 얄미운 소리 하니까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예수 때문에 그걸 참아야 돼. 참 답답하다고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다 나서 골프 치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교회 와서 앉아있을 거니까 답답할 수 있다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답이기 때문에 요 믿음을 피해 가려고 하면 나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그 무슨 관문을 통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판.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살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두려움을, 심판의 그 무서움을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다 찾아보시고 제가 15절부터만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간자들과 각 종과 자유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으니 누가 너희 있으려 하더라. 제가 이 백보자 심판대 했을 때 정말 참
죄인인 우리가 죄 없이 거룩하지 하였을 때 그 자체가 얼마나 두려운지, 산이 나를 갖다 깔아 뭉개가지고 참 하나님을 안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참 이 요청할 만큼 그렇게 두려운 심판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성을 상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3장 19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그 정주에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에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상한 것이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함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예. 이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의 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스스로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미국에 이 마들린 오헤어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미국 헌법의 은하다 그래가지고 아주 일색을 가지고 아주 재판해서 투쟁한 이런 삶입니다. 그는 심지어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예배를 드린 것을 가지고 왜 국가 공공재산 속에서 자기 신앙을 갖다 프랙티스하느냐, 그것은 종교 자유에 은하지 않느냐. 그래서 닉슨 대통령을 상대로 아주 이 재판을 갖다가 일으킨 이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큰일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대지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디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겼다 하면은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죠? 졌다 하면 창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싸워야 돼. 지혜가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 이 오하이오주에 체스터 벳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분도 아주 유명한 그런 무신론자였는데 그는 아주 이렇게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무덤이 뱀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뱀집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럴 수가 없다 이거지, 이제 다시 말해, 그죠?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무덤을 파는데 그 관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바로 그 밑에 뱀들이 있었다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고 뱀을 집어냈다고요. 근데 그 후로부터 그 무덤에 그저 뱀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사망이 그 뱀이 그거 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이게 그 묘지기가 말이죠. 어떤 때는 그 무덤에서 뱀을 20마리 잡아 죽인 적이 있대. 그도 계속 뱀이 거기서 들건데 그 바로 옆에 무덤에는 아무렇지 않은데 그 무덤만 말이지. 그렇죠?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잘 아는 불란스의 그 볼테르라고 하는 그 철학자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참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천이라고 시간이 걸렸지만 나는 단 50년에 이 기독교를 이 지역에서 말살시키겠다. 자기 글 가지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겠다고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하기를 이제 50년 후가 되면은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지 이 세계를 팔기는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글을 막 썼다고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살던 집이 현재 성경 출판하는 출판사가 되어 있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찌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것이 결코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지. 그렇죠? 제가 이번에 한국 나가서 오래간만에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좀 만났습니다. 제가 매번 이 한국을 나가지만은 집회라고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누굴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한 10년 동안 전혀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하루 시간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해가지고 친구들 좀 만나자 그랬더니 친구들이 부부 동반으로 10가정이 모였습니다. 아주 이제 만난 지 한 10년 만에 우리 만나고 어떤 친구를 거의 30년 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게 우리가 서로 만났겠습니까? 우리 친구들 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그들 가운데 장관까지 못했지만은 차관까지 한 분도 계시고 무슨 국장을 한다든지 검찰청에서 무슨 청장을 한다든지 혹은 삼성의 큰 회사의 사장을 한다든지 지금 큰 무역 회사를 갖다가 경영하고 있다든지 전부 다 성공한 그런 케이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도무지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를 존중하고 내 얘기를 잘 듣지요. 듣는데 이게 씨가 맥혀 들어가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이야기합니다. 야,
너 그때 학교 다닐 때 너 예수는 안 믿어. 우리 너 목사될 줄 알았어.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버린단 말이요. 도무지 이게 전도할 수 없단 말이요. 그렇게 똑똑한데 이 복음을 깨달을 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참 이게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까지 오시도 그분을 참 영접하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참 이 뭡니까 참 이 진리를 쫓는 이런 참 삶에서 이 복음을 받고 주를 영접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은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걸 다 잊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고 상하신 하나님이시. 이거 꼭 우리 기억을 하세요. 내 언젠가 한번 우리 그 게이꼬라고 하는 일본 여성에 대한 간증을 제가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참 너무 은혜스러운 간증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게이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를 나와서 참 은혜를 받고 참 자기 그 고향에 우리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그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하러 갔을 때 부모들이 집에 들여주질 않더래요. 그런데 동네에서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중년 부인을 만나가지고 그분께 전도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이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불치병자를 데려오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다 낫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그렇게 반대하는 부모들도 예수 영접하고 자기 형제들도 예수 영접하고 한 달 동안에 그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나한테 돌아왔을 때 그는 아주 불뜨려 되어 왔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말이지. 근데 그 얼마 후에 우리가 아마 개척교회를 할 때 꼭 따라 나갔는지 내가 못 봤습니다. 그 한 3년 후에 그는 트레시아스에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그 자매를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히 틀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아주 막 기쁨이 충만하고 막 이런 거 자매님이 얼굴에는 불평불만이 충만하고 말이지 아주 참 말도 못해서. 그런데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는 은혜교회를 떠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쉬었답니다. 마음속에서 성께서 개이꼬야 기도하라 음성을 들려주신데 자기가 3년 동안 기도를 안 했대요. 또 스님께서 자기 마음속 개이꼬야 너 성경 읽어라 하는데 안 읽었답니다. 또 스님께서 마음속에서 개이꼬야 너 전도하라. 그런데 자기가 3년 전도를 안 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완전히 자격심이 들어가 본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용서도 안 하시고 관심도 안 두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려고 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가페 한날 저녁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막 기쁨이 충만해서 막 웃으면서 말이지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숙소로 가는데 이 개이꼬성 한 사람은 은혜를 못 받고 시무룩해서 혼자 방에 가고 있단 말이야. 걔 가면서 하늘에 별이 총총히 나는데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지요. 자기가 그랬대. 그랬더니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개이꼬야 네가 일본에서 사역할 때 너를 대하던 나의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데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은 왜 그토록 자주 변하니? 그 음성을 듣고 그 아가씨가 말이지 그 아스팔트 위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은혜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꼭 우리 은자 그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서 어떤 처지 어떤 참 입장에 놓여도 어떤 잘못 어떤 실수를 진다 할지라도 당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은 오늘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만나 주시던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마음은 오늘도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고 우리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죄를 미워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를 물리치시는 우리한테 주님을 축원합니다.